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받는 문자가 무엇입니까? 띵동 안전문자. 안전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라, 홍수에 대비하라, 폭염에 대비하라, 코로나에 대비하라, 벌초 대행 맡겨라, 예배 비대면으로 하라. 하여간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안전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안전문자인지 안전을 방해하는 문자인지 이제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진짜 중요한 안전문자 와도 이제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하도 많이 오니까 아이고 또 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안전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접어두고 안전문자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안전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라.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예상되는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것이 안전문자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예약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어쨌건 그 죽음이라는 고통이 우리 앞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 죽인다 그러면은 이 사실 제일 두렵잖아요. 뭐 다른 것보다 죽인다, 죽는다 이거보다가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이 아프면은 안 아프고 죽는 방법이 없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딸내미가 옆에서 안 아프고 죽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파야 죽지. 어쨌든 맞는 말이죠.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사고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은 고통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얼마나 심하냐 아니면 덜 심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그 정도도 좀 약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고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들, 고통들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는 안전 문자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안전 문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죽음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준비입니다. 동시에 임박한 고난에 대비하라는 예수님의 안전 문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6절에서 39절, 두 번째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에서 46절입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갔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생활 속에 기도하는 습관도 있지만은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특별히 기도하러 가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죽음을 예고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당하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의 고난을 준비하러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갔지만은 실상은 임박한 죽음의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러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도하러 갔는데 실상은 죽음을 준비하러 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준비 다 할 수도 있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진짜 효과적인 준비가 무엇인지를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뭐를 준비하겠습니까? 돈을 준비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차를 준비하겠습니까? 집을 준비하겠습니까? 뭐를 준비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죽음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나는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다 우리는 죽음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참 편안하게 잘 가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언제 죽느냐도 중요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다 있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그리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인생 후반전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전체 요새 평균 연령이 한 85세쯤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평균 연령에서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후반전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결국은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했습니까? 와, 나 죽겠다, 정말. 와, 죽겠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와, 죽겠다. 우리는 더더욱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잠이 와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 미쳐 좋아서 죽겠다, 하여튼 이래저래 우리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인으로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죄인으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뭐를 부탁합니까? 내 정말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12명 다 앉혀놓고 부탁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또 그 중에 특별한 3명을 데리고 또 더 나갑니다. 3명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좀 몰라도 너희들은 좀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좀 인정하는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세베대의 2아들은 앞에서 등장한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지만은 친구들이 많더라도 그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는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숫자가 진짜 좀 친하고 진짜 털어놔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다 털어놓은 것이 아니고 3명만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을 털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핵심은 2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또 기도해라 부탁하고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이 닥치는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벌레든 죽음 앞에서는 다 자기를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위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안 됩니다. 죽어도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 의사, 내 있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분명히 간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수정하라. 이것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실제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어떤 데는 졸고 있었다 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자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자고 있었는지 하여간 기도하러 갔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믿을 만한 제자 세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롭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고 와서 보았더니 기도는 고사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것이겠죠, 이게 아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 어떻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책망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너희들이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알고 있느냐.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다. 깨어 기도할 때다. 그 다음에 안타까움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안타까움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묻어나온 겁니다. 탄식도 묻어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도 들어있고, 안타까움도 들어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고 좀 기도해서 내게 좀 힘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의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짐을 더 지워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슬프고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지,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가볍게 하는 건지, 답답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참 하긴 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기는 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막 눈이 막 하고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졸다가 자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있겠죠.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는 물로도 들 수 없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없어요. 내려오면은 기도고 뭐고 안 되는 거죠. 그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잠이 쏟아지면은 그냥 눈 감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피곤하다고 잘 수 있습니까? 피곤해서 기도 못했다. 피곤해서 못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피곤해서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친구라는 영화고 거기에 마지막에 사형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떨면서 이렇게 조폭 사형당하는 떨면서 그걸 여러분들 사형이 집행되는데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려고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졸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며칠을 못 잤다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마 눈이 번쩍 뜨이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죽음 앞에서는 졸음이 흔적도 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냥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예고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 얘기했는데 이들은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천지를 모르고 날뛰었습니까? 앞에 지금 여기까지 올 때 그 앞에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힘듭니까?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 쳤는데 죽으면 고사하고 한 시간 같이 기도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이게 지금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앞에 놓고 지금 다 고민해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이 야고보 요한은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큰 소리 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자버렸습니다. 영적인 무시감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잤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천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할 줄 모르냐?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데 가서 날뛰게 된다는 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거 완전 어릿광대보다 더한 거죠. 이게 큰 소리는 다 치고 큰 소리 혼자 다 치면서
정말 해야 될 일, 조그마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음, 영적인 무식, 영적인 무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임박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준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37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 고민하여 죽게 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피를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가자, 준비 다 되었다.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 기도 이전에는 예수님이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지금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고통을 다 떨어냈습니다. 가자. 자, 이제 준비 다 됐다. 죽음이 앞에 왔다.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자버렸습니다. 3번 다 자고 있었습니다. 3번 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이제 지나갔다. 준비할 시간 다 지나갔다. 이제 자고 쉬라. 제자들은 끝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박한 고난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고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준비를 한 예수님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제자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일이든지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성인이 되면 다 시험 보게 되는 운전면허 시험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다 본다고 준비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다 준비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준비 안 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고난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지리멸렬했습니다. 다 큰 소리 쳤는데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안전문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안전문자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보내는 안전문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안전문자입니다. 안전문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 고난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 그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고난을 이길 힘도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졸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큰 소리 칠 때인지 뭐 알아야 뭐를 하죠. 그래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라. 이런 상태가 되면은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은 이 단계가 다 준비된 상태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